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뜻을 정하라.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 저희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에스겔 선지서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으로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성전, 거기 임재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화평한 평강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영원한 임마누엘로 축복하실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요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 예언서를 함께 읽으며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또 함께 읽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뜻을 정하라.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한반도 크기의 7배가 되는 큰 섬이 하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좀 살펴보니까 한반도의 7배가 되는 갑자기 한 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다시 잘 촬영을 해보니 그게 전 세계 쓰레기들이 바다를 이렇게 표류하면서 생명이 없으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모여서 전 세계 쓰레기들이 바다로 모여가지고 그게 한반도의 7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나가다가 이거 못 본 건데 새로 생겼나 하고 다시 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생명이 없는 이리저리 표류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한 곳에 모여 큰 쓰레기 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류에 저항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쓰레기들은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조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저항 없이 휩쓸리고 생명 없이 표류하다 보면 쓰레기 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요 AI의 거세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속화, 비종교가 아니에요. 탈종교화예요. 종교를 아주 혐오하고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모니즘, 물질주의,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시대의 조류에 저항 없이 휩쓸리고 생명 없이 표류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다시 뜻을 정하고 정면 돌파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은 10대의 청소년기의 사람이에요. 오늘 갑자기 다니엘의 인생에 조국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전의 파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
가족과 헤어짐,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환관이 되어서 왕궁에서 환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결정과 상관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절망이 왔어요.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이유도 없는 쓰레기같이 생명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다니엘의 바벨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겪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겪었어요.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예배당에 문이 닫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면요 감옥 간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 감옥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바벨론의 시대를 살고 있고 바벨론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는, 지금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성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포로 수용소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은 상관없이 환관이 돼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바벨론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고통의 장소, 신음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살고자 할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오는 바벨론의 시대고 바벨론의 이 장소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과 미래를 강탈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의 장소를 우리는 살게 되는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시대를 거치며 바벨론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바벨론에도 그발 강가에도 포로 수용소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시대에, 바벨론의 장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가 보여지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고, 새로운 성전이 환상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환상과 계시가 바벨론의 시대에,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시대에도, 바벨론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사막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계시가 계속되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의 땅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음식의 문제가 생겨나요. 왕의 진미예요. 산의 진미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의 신들에게 예배했던 그 음식이에요. 산의 진미고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먹기 어려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일제시대 창시개명.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단순한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휩쓸려 살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째, 다니엘은 오늘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의 선택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뜻을 정하여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제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의 중심, 그 제국의 중심, 세상의 문화의 그 쓰나미 속에, 그 우상 숭배의 그 재물의 쓰나미와 타협하며 살 것인가, 휩쓸려 살 것인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뜻을 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니엘은 이방인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드려졌던 그런 산의 진미,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환관장에 가서 겸손하게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폭력적이거나 결코 무례하지 않았어요.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전투적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투적이고 비폭력이다. 이게 맞지가 않죠? 전투적인데 비폭력적이에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투적 비폭력이에요. 타협할 것인가, 휩쓸리며 살 것인가. 이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뜻을 정하고 정면 돌파하는 전투적 비폭력,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기억하세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붙들면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행동하며 살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름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이 being,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돌파할지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들의 의미가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지만 정체성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는 이 뜻을 정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음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연합했어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합을 했어요. 기도의 삼겹줄로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술 친구는 있고 밥 친구는 있고 어디 놀러 갈 친구는 있는데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잘 살아보자,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손잡아 줄게,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내가 기도할게, 같이 가자, 우리 천국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말자.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휩쓸릴 때, 내 선택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음식 먹고 단순하게 함께 잠자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되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전하고 정면 돌파, 신앙의 동역자들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 위기 속의 시험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험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뜻을 결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로 반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2장에 우상숭배 시험이 왔어요. 금신상에 절하라. 한 번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 7배나 더하도록 그 불의 세기를 더하라는 거죠. 또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당연하게 거치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의 시험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불시험은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다니엘 6장엔 사자굴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영적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 시험은요, 이 시험을 이기면 또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을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요? 우리의 믿음 붙들고 신앙에 붙들고 상록수 신앙,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조사의 왕의 도장이 다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바로 사자굴에 직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대낮이에요. 윗방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으로 더 크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위기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살폈어요. 시대의 조류를 살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어요. 역사를 판단했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성경을 읽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책입니까? 뭐 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낙심이 될 때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책인가요? 성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에 주었던 어떤 전략서, 전술 요약의 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권의 성경을 남겼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의 정복과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임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요즘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기도형이 가장 많이 나오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나의 기도는 나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습관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했어요. 제1의 기도, 21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소명의 부르심,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잠겨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아무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다니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 오늘 1장 8절에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고요, 1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요 특별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내는데요,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제국이 끝나고 메대 바사의 제국 고레스 왕 원년까지 무려 90여 년을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살게 돼요. 그리고요 시대마다 뭐요?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요.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제예요?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포로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이 귀국하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포로 귀환의 배경에서 총리로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지원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고향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거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뜻을 정해서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이 다니엘을 지혜 있는 자라고 축복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에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살게 하세요. 바벨론의 암흑의 시대, 성전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휩쓸리고 표류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돌파했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표류할 것입니까? 타협할 것입니까? 오늘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